큐티 다시 바라보기. 십자가 군병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를 태어났을 때 뼈가 군대를 이루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군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예배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건성을 알았던 많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제 십자가 군사로서 헌신되어가는 이 마지막 시간에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스데반 집사를 만나주셨던 그러한 감격이, 그 감동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변했던 그 얼굴이 저희들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기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4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여러분을 다시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감동적이고 이렇게 친밀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옆에 분들에게 3마디 이상 칭찬을 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역시 좋은 것은 반복하라고 저희 강진민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밥도 많이 드셔서 색깔도 참 좋으실 것 같은 이때 옆에 있는 분 보면서 3마디 이상 칭찬을 하셔야 합니다. 잘 묵상하셨다가 나중에 시험에 들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랬죠? 잠깐 멈추고 성령님, 제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스톱 하고선 여쭤보고 지금부터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당신의 눈이 아름답습니다. 라든가. 칭찬을 다 들으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질 때는 갈라디아서를 읽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펴는 순간 저희들 영혼에 그 홍해바다를 갈릴 수 있는 힘을 주고 마음이 찢어졌을 때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십자가 군병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김수희이기 때문에 사랑의 멍에라든가 네, 참 그걸 어떻게 제가 이 생활에서 활용할까 이렇게 했더니 그 멍에를 제가 배워야 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것 미련을 두지 마세요. 자, 저희 남편 말에 의하면 진짜 가수보다 헐 낫다고. 네. 그래서 불러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 아주 위험한 처지에 빠집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곡은 정말 저에게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에 기로에 있었던 저를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메음으로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아주 고비, 이 이름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희 히트곡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진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것을 미련을 두지 말아요.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미련을 두지 마세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어차피 헤어져야 합니다.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면 좀 멋진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않고 다 사용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고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어저께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오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하고, 이렇게 언제 제가 사랑의 기로에 서서를 부르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든 가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뭐 부르의 명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몇 분을 하고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쓰러질 정도로 그 곡을 부르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열받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혼신의 힘으로 선포를 해봤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더니 다이아몬드 선물 하나 받은 걸 갖고 예배 끝나자마자 제 코앞에 들이댔던 그런 것처럼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어떠한 감격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진짜 깜짝 놀랐던 건 저도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목사님의 선포 꼭 이룬다는 거죠. 민수기 말씀을 갖고 저에게 주셨고 저도 그거를 적어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살짝 껴서 왔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꼭 반복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안에 이러한 삶을 통해 큐티를 다시 보기. 저는 제목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제가 육축과 가축 이런 것을 참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얘기를 어제 창세기 8장 말씀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그러한 동물 하나도 귀히 여기라.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강아지를 제가 이름을 지어줄 때 해피라고 졌습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또 이종임 사모님의 개 이름이 해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해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보는 사람 모두 행복감을 느끼고 저의 삶 속에서도 행복을 많이 주다가 14살 될 때 보내고 작년에 그 강아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강아지가 얼마나 저를 기다리고 사모하는지요. 그 강아지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그 흥분된 마음 때문에 심장이 뛰는데요. 심장이 엄청 뛰어가지고 제가 만져주고 달래고 껴안아줘도 그 심장이 멈출지 뭐 이렇게 팍팍팍 뛰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기다리면 그때서야 안정된 심장이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심장이 뛰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은 오늘날 회개할지어다. 천국이 가까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은 내 거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러한 생기를 대원받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오늘 3번째 강의를 통해서 내면의 대화 즐기기라고 제가 말합니다. 내면의 대화를 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거지들이 아주 텐트를 칩니다. 길거리에서. 그럴 수가 없게 변해가고 있는 미국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미지 복음방송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큐티 방송을 녹음하고 또 뉴욕에서 공부한 딸이 온 우리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쉐어링하는 그 자매가 엄마 방송하는 거 보겠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저는 토요일이라 일찍 결혼식이 있어서 먼저 나왔고 그 딸은 천천히 엄마와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미지봉 방송 게이트가
차고, 거라지 그 차고가 다치면서 수화팀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총을 들고 아파트에 겨누고 있고, 저는 나오자마자 그 일을 하면서 빨리 전화를 하면서 집사님 거기서 빨리 나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그게 다치고 모든 경찰이 그 마약을 하고 총을 쏘고 도망간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체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한국 애가 마약을 사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그 미주봉산 건물을 다 휘두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차들이 나오다가 그 아이가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문을 닫고 소리 지르고 경찰에 연락하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면서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그 얘기. 그래서 전부 누가 진짜 범인인지 모르니까 그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이 칼스 주니어라는 곳에 다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이 딸은 그 아이를 봤는데 범인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범인이 자꾸 이쪽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기에는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 것을 보는 현장에서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시간 속에 저는 느꼈던 게, 제가 한 발자국 뒤졌던 그 발자국과 그 뒤에 느꼈던 발자국 하나 사이에 완전히 갈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의 차이가 영혼을 좌우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잡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저는 천국과 지옥의 그러한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내면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긴급한 상황은 다 알려주고 우리를 끌어내실 때는 끌어내신다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따님과 그쪽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제외된 사람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떤 때 순간에 결정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그렇게 아버님이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저희 친정아버지를 먼저 젊었을 때 내보냈지만 영원히 그렇게 차단되는 이북에서 식구들을 못 만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는 너무 빠른 결정을, 오늘 이거를 먹을까? 반찬을 받아도 우리가 이거를 사과를 먹을까? 과일을 먹을까? 할 생각을 순간순간 하면서 무심코 하시지만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어떤 말들을 해 나가는데 어떤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선택해서 해 나가는 걸 조금 천천히 해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부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놀랄 정도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저는 택한 것은 내면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사이좋게 지내셔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성전, 우리가 어제 홀리 템플,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내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이 성전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균형을 잡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라든가 이런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두 기둥을 놓는데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런 기둥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기둥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둥, 그래 여기 기둥이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기둥은 침묵하고 일단 나무에서 잘려나가야 되고, 그렇게 묵묵히 서 있는 기둥. 그래서 제가 빅베어에 올라갔을 때 한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 제가 기대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떤 모임이나 이렇게 가면 권사님 기둥 같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내면의 말씀 때문에 가졌던 이 대화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벌써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 정말 이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귀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정말 이런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 안에 이 균형을 잡는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문제를 갖고 올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저는 참 도전을 받는데 자꾸 졸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면 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 시편 121편 4절을 갖고 그래도 제가 나름 많이 체험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잠을 안 자고도 짧게 자면서도 충분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에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십자가 군병으로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놓고 이 큐티가 정말 무엇이냐, 맨날 이런 노래만 부르는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지. 맨날 마음이 상하대요. 어떻게 맨날 상하십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했지만 그것이 썩어지는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막 잎이 나고 싹이 나고 네, 그늘이 되고 그런 말씀들이 돼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이 강연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랬더니 이걸 잘못해가지고 완고하게 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걸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말씀에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게 뭘까? 항상 그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걸 보면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 큐티를 좀 하고 나고 새벽 예배를 좀 하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 오늘은 왜 이 장로님은 빠지신 거야? 이 새벽 예배. 이 교회는 왜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지? 저 권사님은 말로만 주여주여하고 안 나오셨어? 제 내면에서 그런 말이 싹 올라와요. 그러면 뱀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뱀잡이 명수 아닙니까? 네, 에덴 동산에 한국 민족이 있었으면 뱀을 다 잡아버렸을 텐데 저희들이 못 잡아가지고 네, 참 그 일들이 저 안에서 생각이 뱀 같은 생각이 올라와요. 왜냐면 아직도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이 말씀을 제 가슴에 놓고 벌써 제가 의로워지고 있어요. 큐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숭아를 던지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제 들은 분은 더 깊은 의미로 웃고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왜 복숭아를 던졌지? 퀘스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제대로 안 하시면 어제 들은 얘기가 없어서 오늘 아주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저하고 어제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복숭아 그러면 담장에서 던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대화의 능력입니다. 하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을 쫙 벌리면 부드러운 것은 영원히 거한다. 이런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수시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보면 말씀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마음의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거기에 의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도 없다. 내가 의인이다 말하는 순간 누구 앞에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저 사람 틀렸어 옳았어 이거에 아주 열심인 친백성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바로 저도 그런 죄인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런 문제들을 보면 형제의 틀을 보면 나의 들보를 보는 깨달음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얘는 틀렸어. 이런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에덴 동산의 실수를 우리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입을 딱 다물고 내면의 대화를 제가 즐기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런 단점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주님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오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치우친 상태로 약간 사오정의 대화를 하는 거죠. 잘 못 알아듣는 대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앞에 있는 분도 자기 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듣는 귀가 나쁘다는 걸 잘 아셨으면 합니다. 보면 알지만 양은 이렇게 모든 시력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해서 청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 듣는 귀를 잡고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가기 시작하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사람은 치우칠 수밖에 없다. 치우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치우칠 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용서하시라는 거죠. 네, 저는 위기에서 저를 형통케 하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강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죽는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총 맞아 죽는 분도 많이 봤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강도가 이렇게 따라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했던 그 가을 추수 감사절, 땡스기빙 그때 주변에 남편 한국 가 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넋을 잃고 걸어 들어오는데 집에 거의 12시쯤 남편이 집에 없고 한국에 가 있으니까 저 혼자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집 앞인데 뭐가 제가 무서웠겠습니까? 또 아들도 위층에 있는데 근데 들어오는데 뒤에서 누가 장난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툭툭 건드리더라고요. 미국식은 아시잖아요. 가라지가 이렇게 열리면서 글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아유 왜 장난이야 알렌 왜 그래? 그러고선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을 오늘 폭로했군요. 네. 그랬더니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가방을 뒤에서 확 채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 넣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이렇게 사랑하는 책. 정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밤에 밤 12시가 돼도 이 성경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며 가는데 너무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전투가 벌어진 거죠. 이게 도둑이라는 걸 제가 순간 느꼈어요. 한밤인데. 뭐 아들이 2층에 있어도 화장실에 이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막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켜쥐는 그 본능이 있어요. 도둑을 만나보세요. 주게 되질 않아요. 도둑님 가져가시죠.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가지면 움켜쥐려고 그래요. 별거 아닌 것도. 그런데 이걸 움켜쥐고 이거를 움켜쥐는 저를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데 그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투를 하다가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쾅 치면서 세멘트 바닥에 쳤는데 그때도 안 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그래서 아니 이거 지금 안 되는데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그만큼 이 가방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놀스리치 지역이 산불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산이 다 타들어서 이 앞에까지 집이 들어서 새벽이면 이베케이션을 당해요. 6시쯤 되면 이쪽 지역에 불이 지금 붙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럼 폴리스가 와가지고 전체 이게 스피커로 얘기를 해요. 전부 나가라고. 그러면 들고 뛰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패스포드, 크레딧 카드, 소셜 시큐리티 넘버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또 남편이 또 갈 때 준 캐시 그리고 살짝 감춰놓은 얼마 이런 거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자꾸 머리에서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움켜쥘 수밖에 없었죠. 근데 주라 그러는데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이 싸우는 중에도 순간적이에요. 주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손을 확 뻗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땡기다 말고 갑자기 놓으니까 뒤로 확 가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한밤이라 안 보이는데 앞에 GV 하나가 있으면서 그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LA에서부터 저를 쫓아왔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제가 하면서 어이가 없기도 하고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요. 그 싸우고 하는데 바로 그 옆에 이런 망치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모를 때 균형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음성을 순간 듣는 순간 이런 행동들이 내가 치우쳐 있다는 걸 알고 뺏자고 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것을 치우치는 삶을 살 때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셨고, 그 일은 더 나쁜 쪽으로 되지 않고 결국은 힘들었지만 다 해결을 하고 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움켜쥐는 존재인지 알게 됐고, 또 그러한 마약 얘기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인간은 무엇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걸 봅니다. 지금 미국도 마약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한 엄마의 눈물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3년 전에 아들이 친구와 함께 이렇게 있다가, 걔는 굉장히 성실한 애예요. 선교사로서 헌신이 됐던 애인데 그냥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친구하고 있는데, 친구 애들이 의도적으로 탔는지 어떤 그 마약을 탔는데 그걸 먹고 이게 불이 나듯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걔를 붙잡고 이렇게 같이 가다가 애가 막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뜨거우니까 이 옷을 다 벗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불타는 것 같대, 그 약이. 그러면서 얘가 막 뛰어내리면서, 이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다쳤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차들이 이 아이를 치게 되고, 그거를 그래도 병원에 갔으면 사는 건데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다. 이런 일들이, 그 아이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 치우친다는 걸 보게 됐어요. 어떻게든 살렸어야 하는데. 그리고 제일 엄마가 애통했던 게 뭐냐면, 신문에 이 아들이 마약하다 죽은 걸로 그렇게 오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서 이제 병이 날 정도가 되고 암이 걸리고 막 이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깊이 만나주시면서 이제 회복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쉼터처럼 한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 단체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방송에 내보내면서 이분이 그 같이 함께했던 친구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까지 허락하시는 그 과정을 간증하는데 제게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첫째, 이 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말씀 속의 하나님을 삶 속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도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구름처럼 떠오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하셨던 분은 기억하고, 어제 안 오셨던 분은 제가 시험에 들까봐 손들라 그러진 않겠는데, 5가지 오기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5가지 오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오기 뭐였죠? 기도, 또 뭐였죠? 말씀을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네. 기회. 또 뭐가 있죠? 기회가 오면 기습을 해야 된다. 네. 기습을 하면 또 기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좋은 거는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물에 떠내려 버리고, 우리가 악행과 이런 것들은 신비에 새겨버리고 바위에 새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생각하면서, 이 큐티가 결국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술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기술이고, 삶을 통치해 나가는, 내 영혼을 다스리는 기술이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딱 잡고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음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삶 속으로 초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7월 4일 그 즈음에 결혼식을 한 그 분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헐리우드 그쪽에 아주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해서 갔더니 카드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신부 어머니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7월이면 미국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타고 저도 들어갈까 말까 하다 한 발을 들여가지고 남편과 함께 탔습니다. 거기 한 6명 정도가 같이 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덜컹 하더니 그냥 딱 스탑이 돼버리고 스탑 되면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풀어지겠지 그러는데 이게 30분이 지나가고 시간은 자꾸 1시간이 되고, 우리가 이머전시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올 거라고, 왜 파이어 그거 디파트먼트 안 부르느냐, 왜 안 부르느냐, 이렇게 해도 거기가 더워지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아무렇지게 않던 사람들이 1시간쯤 되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무심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그거에 쓴 걸 보면서 이거 아래층이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아래층이구나. 뭐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잘못 봤네. 이게 제일 꼭대기층이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동시에 얼굴이 싹 제 한마디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 그래가지고 싹 변을 어둠이 왜 그림자가 쫙 한 분 한 분들한테 오는데 남자분은 헛기침을 하면서 이게 높은 거군요.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신부 어머니는 드레스 예쁘게 입고서는 있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식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분은 심장병이 있다고 갑자기 그 두려움 때문에 심장약을 먹고, 또 한 분은 뭐 믿지 않는 분은 거기서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장로가 뭐 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또 본인은 안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희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생명의 삶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그날 묵상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섬기다 죽으면 나는 그냥 순교겠다. 섬기는 게 꼭 큰 것만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제가 사랑하는 책 생명의 삶을 바닥에 깔게 하면서 심장 몸 문제가 있다는 분 하드택 일어나면 안 되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거기에 있는 종이로 또 막 부채질을 해드리고 저 나름대로 유머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여기 계신 분은 혼자 타셨잖아요. 저는 부부가 다 타가지고 둘 다 죽으면 저보다 나십니다. 한 분은 살아 계시니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유머가 발동하면서 제 조상이 주신 그 특별한 유머의 능력으로 그분들을 웃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남자분들도 다 두려워하시기 시작하더라고. 1시간 반이 넘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쪽에서 전화를 걸어서 만약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수를 걸 거다. 뭐 막 야단법석을 치니까 그때 그게 연휴였기 때문에 만약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열면 리포트가 들어가고 아주 그게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왔습니다. 와가지고 도끼를 들고 깼습니다. 거기를. 그러면서 이게 딱 열리는데 갑자기 그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높은 곳이니까 그 비디오 찍는 분들이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걸 단장하겠다고 머리를 만지고 역시 저 하나님은 단장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그런 성품을 닮아가지고 제 몸을 단장하고 비디오에 잘 찍히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믿지 않는 한 남자분이 나중에 이렇게 우리 모임에서 그 모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저보고 지천클럽 회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천클럽 뭐냐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제가 회장이었대요. 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서 그날 명명이 됐습니다. 우리 지옥과 천당을 오락가락할 때 거기에 당연선장의 노릇을 한 저를 회장으로 뽑아버렸어요. 한 분이.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납시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런 뭐 노래를 하듯이. 근데 거기에 그 미국 매니저 되는 여자분이 딱 오더니 여기다 우리가 앞으로 이 결혼식에 대한 모든 경비를 받지 않을 테니까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천 불을 벌어들이게 했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갇혀도 복덩어리예요. 이야, 정말 우리가 갇히면 돈이 떨어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갇힘 속에서도 내가 할 일 섬기는 자로서의 그 성경 말씀 생각난 걸 하면,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부채질 한번 해드린 거, 유머 한번 터뜨린 거, 그리고 성질 내시는 분에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안정을 하고 도끼를 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안에서 뭘 건드리면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걸 도끼로. 왜냐하면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그때는 이제 아마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사람도 이제 루키예요. 처음 한 사람들이어서 이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일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거기서도 또 봤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공교한 연주, 공교한 연주. 그거는 뭐냐면 바이올린을 해도 아이들이 하는 건 깽깽 소리가 나지만 정말 놀라운
프로들이 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처럼 같은 성경 말씀을 갖고도 우리가 표현할 때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하나님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첫째 삶 속에 자꾸 초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말 그것이 맨날 따로 국밥처럼, 이 말씀은 따로 예배 때나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언제 할렐루야 했는지 그냥 세 사람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내면의 그 대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잖아요. 외모로 보시질 않아요. 중심을 보시죠. 그랬더니 어떤 미국에는 이렇게 배꼽을 내놓는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 옷을 조금 너무 노출이 심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민수기 말씀에 대해서도 참 저는 컨펌을 받는 걸 참 좋아해요. 그 뭐냐 다시 확인을 받는데 제가 이렇게 이 암송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 이걸 썼지 않습니까? 목사님께 제가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세계로 이 선교회를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날까지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실 걸 수희 네가 믿느냐? 내가 안 믿는데 약장사가 되겠니? 신구 약장사가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스에 올라와서 옛날에는 이 약을 먹으면 만병통치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 팔리는 약 갖고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부끄러움 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신구약이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글쎄 이 약을 잡숴보시겠습니까? 절대로 날 것 같다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험해 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하면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중심을 잡아줄 길,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분명히 세계로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군병이라는 그 이름으로 찬양을 선포하고 네가 이것을 선포한 걸 네가 믿고 여러분이 믿으면 그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문자 속에 하나님을 자꾸 추종하시고 하나님 깊고 충만한 은혜의 강으로 목마른 영혼을 자꾸 부르고 계세요. 목마르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번에 시골에 잠깐 공기 때문에 가셨다가 이렇게 저희 언니가 저 때문에 바쁘니까 저희 언니는 정말 다양해요. 요리사이자 한의사이자 또 미용사이자 하여튼 뭐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개인 완전한 그건데 저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준비를 못 시켜드렸는데 그래서 올라오시자마자 제가 이렇게 언니가 준비해 놓은 걸 너무너무 맛있게 그동안은 입맛이 없으시다 그러더니 하루 굶으시더니 이렇게 맛있는 것은 내 생전 처음 먹었노라 99세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번 집회의 첫째 되는 목적은 아버님 99세, 어머니 96세이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마지막 뵐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제가 온다면 그때까지 살아 계시다면 내년이 100세인데 정말 제가 아버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드시는 것 하나 뭐 하는 거를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번 3번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씨를 심고 가는 자 물을 주는 사람이 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포하고 왔기 때문에 정말 제 안에 그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 언니하고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아버지 무드가 너무 좋으세요 요즘.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야 네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좋다고. 이렇게 평소에도 좋아하셨는데 이번에는 꿈도 꾸셨대요. 제가 이 집회를 오기 직전에 저 어머니 꿈이 좀 잘 맞으세요. 저는 물론 말씀을 꿈보다는 더 강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죠. 꿈을 말하는 사람은 꿈을 얘기하고 몽사를 말하는 사람은 몽사를 얘기하지만 말씀이 겨와 그런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말씀을 유지지만 어르신에게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무관히 여기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밤낮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한마디 한마디 저는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할 때 한 사람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이게 뭐 우연히 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 숨이 딱 멈추는 순간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숨을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런 것을 느끼며 저는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대하고 기도하고 그런 적 많습니다. 숨이 딱 그치는 순간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그 공급을 받으면서 생명이 영혼의 호흡기로서 큐티 말씀이 우리를 살려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마른 막대기 같아지고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제가 부모님의 안에 이렇게 한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 그렇잖아요. 정자와 난자의 만남은 제가 생물학과 출신이지만 매덕의 정자가 그대로 달려가서 그래서 처음부터 인생은 경주입니다. 그중에 건강한 정자만이 난자 하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된 분입니다. 그냥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태전부터 그렇게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말씀으로 자꾸 초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 작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 엘리베이터 사건으로 저를 굉장히 이렇게 돈도 벌게 해주시고 저는 손을 하나도 잠깐만 같이 있었더니 남의 잔치에 그냥 조금 시간이 늦긴 했지만 몇천 불이라는 거금을 안 쓰게 만들고 저는 지천클럽 회장이 돼버렸으니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뭐 여러분을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제 삶 속에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나 남편이 이렇게 옆에서 바라볼 때 저런 비실비실한 여자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나. 그리고 어디 가면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분들이 자꾸 다가오고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한테 남편이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그러니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뭐 돈도 안 벌면서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던 사람이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말하는 건 뭐든지 그대로 되더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 안 하던 저를 이제는 네가 한번 생각해봐, 얘기해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제가 하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지금도 수시로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문제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우리 목사님의 유동근 목사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셨죠? 실행이 시작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의 안에 있는데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크 트웨이는 말합니다. 나는 이해가 되는 성경 말씀 때문에 힘들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큐티가 어렵고 쉽고 그 문제를 떠나서 오늘 주신 그 말씀 하나를 내가 실천해 나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손을 놓는 그 작업을 했을 때 우리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인간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의 보물입니다. 아까 낮에 아마 바보라는 소리에 인사로 나누셨을 거예요. 예,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연습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보배스러워 보이지 않아 보이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당신은 보배이십니다. 바라볼수록 보고 싶어요. 아멘. 정말 큐티로 사는 인생은 바보 아닙니까? 좌하면 우해야 되고 우하면 좌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얘기들처럼
좌하면 우하고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삼촌이 계신데 제가 무슨 땅으로 헤어집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좋은 땅을 자기가 날름 먹고서는 그러고 거기서 고생만 열심히 하시다가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16장에 보면 49절에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그런 죄악. 그래서 에스겔 16장 49절에는 그 표현이 있어요. 교만해요. 조금만 가지면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걸 정말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요즘 계속 제가 말씀을 갖고 나아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문제의 핵심을 자꾸 파악하게 되고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큐티 강의 안에 보면 하나님과 삶의 조화를 자꾸 이루실 줄 아셔야 돼요. 묵상을 위한 조화란 단어나 구절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동시에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느낌, 감정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가져도 조화의 시작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조화를 이루시겠네. 그러면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사건이 조화를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굉장히 소수만 사귀었던 사람인데 점점 다양하게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예수를 얘기할 수 있는 윤사마 씨가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흔들렸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대네요. 골프면 골프, 모든 것에 준비가 돼 있어서 결국은 윤사마의 마음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분명히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제가 가르치는 한 자매가 남편이 너무나 운동을 잘하는 이 유도 선수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그런 걸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 자매는 아주 조그마한 자매예요. 근데 이 남편 식대로 아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페인트를 하는데 페인트에 사다리가 있어요. 그럼 아내를 훈련시킨다고 조그만 여인한테 사다리를 실어라. 매일 강훈련을 시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훈련을 그 아내가 슬픈 얘기를 저한테 늘 해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됐어서 그 집 앞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켜본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차에서 남편 가는 걸 보고 시름시름 떠나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제가 그 자매의 그 어떤 부분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일일이 터치해가면서 그렇게 만나주고 또 섬겨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가 애교가 없다는 걸 알았대요. 남편에게 그런 상처가 크니까 남편 곁에 가기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눈물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여인한테. 정말 우리는 어떤 때 그렇죠. 내가 기뻐서 막 가서 남편 곁에 가면 왜 이렇게 오도방정이야? 그러면 그게 참 좋은 말 들으러 갔다가 얼마나 상쾌해.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신 왜 이렇게 촐싹거려? 뭐가 그렇게 혼자 기뻐? 나는 힘들어 죽게. 이러면 정말 살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또 풀이 팍 죽어서 오죠. 또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지금 나 기뻐서 막 들어와.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뭘 그렇게 기뻐? 쟤를 봐라 쟤는 지금 UCL에 가서 이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기를 팍 죽이는 그 아주 언어의 은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늘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럴 때 밥을 이제 안 해주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해줘도 맨날 안 해줬다고 저를 자꾸 고소를 하는 아들을 놓고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이런 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잠깐 멈춰 stop and go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쁜 아들이 있어? 원래 속으로는 안 예뻤죠. 근데 말을 행복이잖아요. 웃으면 행복이 오는 거잖아요. 행복하면 웃어요가 아니니까 우선순위를 제가 뭐 이렇게 멋있는 아들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더니 어느 날 밥을 제가 좀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뭐 이런, 그러더니 싹 웃더니 좋은 엄마가 있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 그러면서 우리 집에 대화를 참 재밌게 이어집니다. 밥을 해주면 저는 즉각 해주려고 무척 애를 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바쁘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때 힘들면 김스 레스토랑은 지금 닫았다. 우리 집 부엌은 지금 닫았으니까 내일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해요. 이 김스 레스토랑의 솜씨를 네가 기대하겠지만 오늘은 닫았다. 클로스. 그러고서 얘기하면 아이가 굉장히 그 안에 많은 걸 이해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삶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아이가 잘못됐을 때 기회입니다. 이럴 때 정말 그 여유를 주는 그런 걸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면 그 마음이 오병이어처럼요. 요만큼이 받쳐져서 축사가 되고 조그만 시간을 들여도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되는 큐티의 시간을 저는 정말 많이, 그리고 오늘 목사님도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말씀하셨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지어서 성취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갖고 조화의 시작이십니다. 지금 어떤 분하고 도무지 안 되세요? 어느 여인이 내 마음에 드는데 도무지 나하고 조화를 안 이루세요? 조화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저하고 그 사람은 영 안 맞는데 조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조화가 됩니다. 그리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그게 곧 지혜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맛있는 말을 하고,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여인들이 싫어합니다. 또 평소에 이상한 말들 많이 하는 사람 남자들이 싫어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런 지혜를 가지면 정말 귀하고, 잠언 3장 22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친밀한 대화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싱글 마음을 많이 대합니다. 미국에는 그 이혼율이 많고,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섬기면서 저는 최대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수가서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 5 갈고도 지금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실 남편을 간다는 건 여인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해서 여인은 이혼 서류를 써주고 남자들이 난폭하게 여자를 다룰 때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주셨잖아요. 그 여인은 회복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것처럼 저도 그게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이 저한테 많이 올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이 자매가 남편도 생활비를 안 주고 전화하면 욕을 하고 자기는 잘 살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자매는 직장에서도 점점 파트타임이 되면서 돈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끝까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아뢰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제가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알면 아는 굉장한 분과 재혼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보다도 더 화려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미전역을 왔다 갔다 하는 멋진 분이에요. 이건 비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실망이 거론되니까 저는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이루리라 믿었는데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상상을 초월한 분이 그분의 남편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참 재밌었던 건, 저희 언니가 저한테 옷을 보내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날씬해 보여도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좀 어리니까 제가 너무 예뻐서 욕심이 나는 걸, 그래도 제가 주라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언니한테 이제 실질을 고백하는데 제가 안 입었어요, 언니. 그때 그 사람을 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옷을 입고 나타난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물론 다른 거죠. 물론 대화에서 다른 여자하고 다른 걸 느꼈대요. 그래서 결혼이 되셨고 정말
하나님이 안정된 그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분들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정말 이미 무너졌지만 무너진 데를 수보할 자,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이사야 58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그대로 믿을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기 예문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8절 11절만 보시면 그중에 그 말씀만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둘러보시고. 자, 옆에 있는 분 좀 둘러봐 주세요. 둘러보시고. 자, 옆에 있는 분 만나면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때가 이름에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1단계를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십시오. 대화의 시작. 하나님, 왜 이 단어를 제게 주셨죠? 왜 이런 생각과 느낌이 드는 걸까요? 예수께서 모든 걸 둘러보시고라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둘러보면 수치스러워 보여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와서 저를 자꾸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옷을 잘못 입었나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실 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저의 수치심, 제 내면 세계를 다 들여보시는 그 주님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제 나쁜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 미움, 다툼, 탐심.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집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걸 자꾸 집중을 하십시오. 힘들지만 직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할 때 2단계 떠오르는 생각들을 너무 정직하게 기록하시면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직하게 기록하라고 그랬더니 여기다 시어머님은 이상하다. 시어머님은 이렇다. 나중에 시어머님이 나간 다음에 그 노트북 우선 그분이 이혼당했다는 그런 말 정도로 너무 정직하게 기록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약간 암호스럽게 그냥 이렇게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관계된 말씀으로 나만이 아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 하나님께서도 비밀한 일을 말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곧이곧대로 기록하시면 여러분이 혹시 이것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랬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 관점에서 본 거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모르고 함부로 말했던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카톡에도 함부로 남기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크게 벌어집니다. 아시지만 모세도 처음에 사명을 받을 때 괜찮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천사가 만나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명을 받으면 그만큼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피의 아들처럼 그 아들이 수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것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라고 그럴 때 그 아내가 시보라가 그 일을 해나갔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평상시에 살 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어느 장관이 되려고 그럴 땐 청문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그때는 드러나서 청문회에서 망신망신 정말 창피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들은 군대 안 보냈다 뭐 별일이 다 일어나면서 그분이 추락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때에 쓰시려고 할 때 굉장한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정화시켜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가려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해도 정말 그렇게 수가성 여인도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수치를 말씀으로 다 가려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좋게 말하실 때 말씀을 보시고 깨끗함을 받으세요. 이 자유를 누리시면 나의 수치심이 보일 때마다 더 겸손해지고 내가 어떤 실패감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시지만 조심스럽게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셋째 단계는 말씀과 속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숨은 사람. 이 숨을 inner person이라고 돼 있는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 마음이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빛이 나요. 정말 잘. 미리 믿어드릴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개를 처음에 빛을 보여서 어떻게 됐는데 장군이라는 이름을 줬더니 그 개가 정말 장군같이 변했대요. 실제로 그렇군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했더니 개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여러분에게 십자가 군사로서 오늘 명명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왔는데 십자가 군사가 되기시라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했지만 맷돌 하나로 그냥 장군 하나를 그냥 한 방에 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한 성경의 말씀처럼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하시니까 하다 한 방에 쳤어요. 그때 어떤 분이 큐티를 하면서 한 방에 끝내주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근데 가장 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가장 약하다 생각하신다면 그럼 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산에 있든 어느 섬에 계시든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해서 그 구석에 계시든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강력하게 써서 그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정말 이 신구약 장사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런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여러분이 오늘 갖지 않아도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김수희의 멍에.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마세요. 세상 거를 단절하면 단호하게 마음이 쉼을 얻어요. 첫째 되는 약속이 뭐냐면 마음이 쉼을 얻어요. 쉼이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아닙니까? 쉼.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말한다 그러는데요. 그 인간의 가장 그 영역, 가장 깊은 영역, 마음이 도대체 어떤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떤지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품는 그 틀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지 우리가 알고 그래서 말씀과 속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이제 말씀을 만나면 마중물같이 왜 아시잖아요. 큐티란 뭐냐 하면은 나눔이 뭐냐 하면 그 펌프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옛날에 요즘 사람 잘 모를 수 있는데 영화는 보셨을 것 같아. 피식피식 소리가 그 우리 내면 세계 사실은 이미 들은 말씀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내게 지금 뭐가 없어요? 예, 그 물 한 바가지가 없어요. 그걸 넣어주면 처음에는 이렇게 푸럭 소리가 나다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물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나오면서 내가 먹을 물뿐 아니라 남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물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가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 안에 별게 없었는데 좋은 것들을 막 끌어내는 훈련. 그런 것들이 바로 세계로 선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성숙함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앞에서 천고마비 계절에 일취월장할 때 그러면 멍하니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자를 아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결국은 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마가복음 4장 말씀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천국에 대해서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약 같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마가복음 4장에는 보면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무슨 천국이 이렇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가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졌다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3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거.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애쓰셨어요. 뭐만 보시면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하는 데서 한 분이 호박씨를 저한테 주셨어요. 여름 내내 저도 열심히 이제 특심해서 호박이 참 잘하면 남도 나눠주고 좋고 넝쿨이 참 해서 호박잎도 먹는데요. 저도 따라 했죠. 근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요즘 그냥 호박이 열렸고 뭐 잎이 너무 많이 열려서 지금 누구도 해주고 뭐 볶아 먹고 말리고 그러신대요. 우리 집에 가서 그 똑같은 나무를 쳐다봤는데 오호라 시들어서 죽어가고 뭐 비시비시 그 사막 기후에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관찰을 깊이 해보니까 땅콩 껍질에 채 있는 호박 2개가 끝에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 그 와중에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피시고 웃었어요. 너도 호박이냐? 그러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네가 밤낮 자고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저는 또 그 다음날 남편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름 물을 주고 다음날 교회를 갔다 와서 다시 거기를 보는 놀라운 일은요. 호박 2개가 땅콩 같은 게 이만큼 2개를 꽉 커버려 있었어요. 그런데 호박은 여름에 물론 빨리 자란대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호박밭만 가면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렇게까지 큰 적은 없대요. 제가 기적을 본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성령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것, 만물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데 보게 됐고요. 그 호박으로 볶아 먹고 찌개 해 먹고 다 해 먹었는데 성령님이 그 순간 깨닫게 하는 게 있었어요. 네가 여지껏 똑같은 호박을 권사님과 너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네 밭이 그 말씀을 기경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꼭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뭐죠? 덜어는 좋은 땅, 또 돌밭, 길가밭. 그래서 염려나 이 모든 것 때문에 모든 게 사라지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되면요. 마귀가 곧바로 온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어디에서 활동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속에서 받는 순간 오늘 말씀을 받는 순간 그걸 다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수시로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이라는 그 나래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계속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목사님 아까 설교하셨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니까 가지 얘기 뭐 호박 얘기 그러다 끝났어요 제가. 그러고 가면서 안 되잖아. 그리고 다시 앉아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다바드. 네, 건너가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안에 다시 새기면서 오늘 이 강의에도 꼭 그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제가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자꾸 성숙함으로 깊은 대화를 해서 우리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의 습관 익히기. 이 부분을 성숙하기, 친밀하기. 이렇게 보셔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잠언 24장 32절처럼 내가 보고 생각이 깊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중앙에 어느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나서 이 잠언 저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보고 생각이 깊었다고 돼 있어요. 보고 게으른 밭을 욕했다고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게으른 밭이나 포도밭을 보면 저런 게으른 농부가 있나 이렇게 주인이 있나 그걸 욕을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 집값 떨어지겠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잠언 저자는 그런 걸 보면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훈계를 받아요. 그래서 항상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을. 그러면 잠언 31장 20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래서 후일을 미리 웃는 거예요. 벌써 이 말씀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날 거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자매들한테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들은 후일을 웃으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후일을 웃읍시다. 후일을 웃읍시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하는 세계로 선교회를 통해서 왜 잘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이렇게 진부하게 이 말씀이 있었지 뭐 나 오늘 큐티에서 뭐 국민학교 때 일기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갈 때 진정 후일을 웃게 되고 웃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겨드리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 저희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는 말에 보면 깊은 내면의 대화로 균형 잡힌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6장 12절에 있지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암소 소가지를 낳고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건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송아지의 모습이죠. 제가 어제도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첫 아이를 잃고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본 것은 바로 우리 팀들의 기도 때문이지 걔 믿음이 아니죠. 걔 약하고 힘든 아이였고 자기 아이를 잃은 아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눈을 밝혀준다는 건 이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런 것이죠. 저희 딸이 처음에 참 착한데 고등학교 때 대학을 시험 볼 때 그 SAT 시험 보면 꼭 점수가 나빴습니다. 이상하게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면 진이는 천사야. 천사 같은 애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공부에서는 아닌 거예요. 안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천사 소리 들더라도 공부 좀 성적이 올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컬리지를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아이가 마음에 힘든 일들을 가졌지만 2년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UC 쪽으로 트랜스퍼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그 다음에 사실 좋은 학교 가는 애들은 소수 아닙니까? 그런데 다수가 되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하고 컬리지, 커뮤니티 컬리지를 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우리 딸아이가 그 고통 속에서 밤새 상담하는 걸 보았어요. 이렇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렇게 2년 동안 잘하면 트랜스퍼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얘가 그 방법을 다 터득한 거예요. 기술을 익혔어요. 얘네들한테 소망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에다 가득 태우고 걔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얘가 피겨 스케이팅을 했었거든요. 김연아가 될래다가 말았는데 그런데 데려다니면서 스케이트장도 가고 걔네들을 위로하는 걔를 보면서 정말 고난이 유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좋은 대학 가서 다 되었더라. 제가 제주도에 가니까 그 한 장로님의 아이가 뭐 12군데 냈는데 한 군데선 벌써 교수로 오라고 답을 얻었대. 그럴 때마다 저는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아이고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괜찮아 보였던 저희 딸이 불꽃 같은 능력들 레이저 강선을 말하면서 지금 뭐 엘리멘터리 선생님 5학년이면 괜찮은데 사회도 괜찮은데 뭐 이러다가도 아니 그런 데서 단번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장로님의 언어가 정말 전 마음에 왔습니다. 아들한테 계속 아들아 돈을 따라가지 마라. 사명을 따라가라. 이렇게 계속 권하고 계셨다는 이게 정말 존경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데 저희 딸이 그 결혼할 때 당시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지껏은 기도했지만 마지막 어떤 해산하는 수고처럼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이 단기 선교를 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얘가 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체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청년의 때가 되기를 바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막 문제가 있는 엄마처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님 오셔서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한테 그럴 정도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딸아이가 거기 간 사역팀에서 제일 건강하게, 다른 이런 장대 같은 애들이 다 쓰러지는데 얘만 건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딸만 쫓아다녀가지고 전도사님이 막 막느라고 혼인할 때 다 저희 딸을 그 총각 애들이 하도 쫓아다녀가지고, 기도를 제가 너무 세게 했나 봐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놓으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26이 다가오는데 아무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 같은 징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의 어떤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도 후에 새벽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 예쁘장한 남자 하나가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멋있는 찬양 사역자이신 이런 분하고는 조금은 달랐지만 여기는 더 멋있으시지 않습니까? 무르익은 그런 맛이 있는데 아직 거기는 애기 같은 아직. 그런데 왠지 이렇게 조명이 어설프게 새벽에 오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십자가 군병하는데 제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졌어요. 와, 정말 찬양에 능력이 있으시구나.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잘 보이십시오, 저분에게. 저희는 잘 돼서 덕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 이렇게 딱 아침에 이렇게 보는데, 야, 저 정도면 괜찮다. 키도 괜찮고. 아니, 제가 또 기타에 약해요. 생물학과 출신이었는데요. 제가 설악산 이런 데 가면 제 전용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긴 밤 지새우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기타 쳐주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뭐 동그라미 그리려다 뭐 이런 거 뭐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그 기타만 치다가 또 사랑의 기로는 이게 늙음하게 배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노래를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타를 친 남자를 보는 순간 제가 저런 애가, 저희 남편은 또 음악하고는 반대적으로 아주 이미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남편하고 제가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렇게 예쁘장하고 괜찮은, 새벽에 저렇게 나와서 기타 치고 찬양하는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저 그러고 잊어버렸었는데 우리 딸이 엄마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애냐 갑자기 제가 감시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왔겠습니까? 꿈을 좀 더 크게 가질 걸. 하나님 본 것을 주십니다. 아, 정말 정탐꾼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진짜 본 걸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 EM권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고 물었더니 UC 리버사이드 그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예, 아프리카 쪽에, 케냐 쪽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온 유일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아이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남자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정중하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딸 지니하고 1년을 사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거룩하게 둘이 앉으면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1년을 보내는 그러더니요. 어느 날 이렇게 여름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더니 그 남자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지금 친이가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를 만나러 왔대. 딱 오늘이 1년 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결혼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내가 아니라면 안 할 건가? 그래서 제가 근데 진짜 그런 마음으로 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나 서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서 나는 좋다. 근데 저희 남편은 막 딸을 뭐 보내야 한다는 거에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뭐 변화산의 산처럼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괜히 우왕좌 여보 지금 그 말 할 때가 아닌데요. 제가 옆에서 균형을 잡도록 좀 해줬죠. 그래서 결국은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이 막 놀리는 거예요. 누나는 결혼 신청도 못 받고 뭐야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걔가 드디어 유명한 어떤 곳에서 반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모든 전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결혼 신청이 청혼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세계가 흔들리는 그런 메시지가
곳곳에 다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걸 보고 저는 기도했다고 다 같은 이런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그런 식으로 꼭 응답받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자유분방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와 이렇게 사귐이 굉장히 강한 게 저희 아들인데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아이들 락 클라이밍을 즐기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애들 뭐 그 신문에 나는 애들 뭐 잡지에 나오는 애들 다 알고 있는데 그 100여 명이 다 장차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믿지 않는 미국 애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 친구들을 다 낚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제가 실망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나보다 사랑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분명히 그래도 기도해라. 에스겔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3시 30분까지 이것을 하고 저는 부랴부랴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저에게 언젠가 몬트레이 그쪽에 좌마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리더십 모임이 있어서 바닷가를 몬트레이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파도가 여기 해운대 파도 같지가 않아요. 거기는 파도가 한번 움직이면 여기 대국적으로 움직입니다. 걷고 있으면요 땅이 쿵쿵쿵 하고 움직여요. 파도가 얼마나 센지. 그래서 새벽에 그걸 걷다가 제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혼자 걷고 있었기 때문에. 와, 저 파도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닌가. 근데 갑자기 새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요만한 조그만 새가 자신만만하게 걷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만도 못하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문제 속에서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고 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서 정말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 뭐 서울, 뭐 한국 이런 걸 떠나서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평강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때 정말 전도의 능력이 나간다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고치러 언젠가 미국의 그 딜러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집으로 그 운전수가 텐수르는데 어쩌 남미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아서 상담 전화도 왔고 이쪽은 외국 분이니까 제가 한국말이 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이 들으면 맨날 싸우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아주 부드럽게 또 상담할 때는 이게 말 자체가 좀 그들에게 평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서 아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어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말을 먼저 걷는 거예요. 네 목소리를 듣는데 굉장히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됐다 말을 걸기 시작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을 말해주면서 그 바이블을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아주 브로큰 잉글리시로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안에 나는 사실은 이혼을 했는데 내 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그 딸을 만나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 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너와 나의 만남은 너 예수님을 믿냐 그랬더니 캐토릭이래요. 캐토릭하고는 좀 다른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의 이름으로만 된다. 그 예수님을 네가 영접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분명히 이제 그 예수님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면 그 딸을 만나게 될 거라는 믿다. 나도 기도를 해준다. 그러고 잠깐 사이에 제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기습하면 되는데 제 목소리가 이렇게 온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때 상대에 대한 마음을 평강을 주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랬고요. 또 중국집에서도 누구를 상담하고 제가 이렇게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다 끝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막 찬양하고 있었는데 웨이트레스 하는 사람이 오더니 우리를 보니까 굉장히 달릇해요. 그래서 교회 나가시냐 그랬더니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그럼 가까운 교회를 가시라. 혹시 예수님 아시냐고.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지만 참 기쁨을 누리고 있다. 잠깐 3분 큐티처럼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수시로 우리 안에 우물가의 여인의 그 대화처럼 항상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저도 많은 때 놓치고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기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빌거리실 때는 빌립보서를 꼭 읽으셔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이 마음이 뭐죠? 예수님 마음. 욕을 받을 때 욕하지 않으시고 그런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품으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의 그 사랑, 그걸 우리가 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읽어가는 것은 음식을 맛보는 것과 비교가 돼요. 묵상은 씹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묵상은 환하게 비치는 빛이라고 볼 수 있죠.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깨달음으로 자꾸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힘을 의지하죠. 기억의 창고에 저장을 한 사람의 말씀을 자꾸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에서 권세와 능력, 은혜와 축복,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잠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저의 삶을 보도록 하신 하나님을 나누고 싶어요. 보셨잖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하는 사역을 미국 교회 존 맥아더 목사님 교회에서 그 여자들의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만났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서 왠지 제가 그런 거를 조금 가꾸면 조금 더 발전된 다른 모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점점 발전돼서 큐티 패밀리 미션이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꿈을 갖지 못한 많은 젊은 부인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꿈에 대한 정말 소원을 가지고 했었다는 거죠.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을 여기서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한 자매가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인데 큰 아이가 믿음이고 둘째가 쌍둥이인데 기쁨이 충만이에요. 남자 여자. 그리고 이 아이가 쌍둥이를 낳고 자궁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안 나오고 여인으로서 갑자기 그 노쇠 현상이 일어났어요. 30대 넘고 40대.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폐경기에 그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유대인 의사가 이거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우울해지는 딸을 보면서 슬퍼하던 어머니가 저에게 소개를 했고 저와 만났고 그 자매가 다시 한번 저와 만나면서 이제 변화를 갖기 시작했는데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 그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자매가 이상한 증세가 일어났어요. 다시 여자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한테 갔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It's a miracle. 기적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간증을 했고 이 자매가 바뀌었어요. 근데 한두 달 지나서 저한테 찾아오더니 또 하는 말이 큰일 났어요. 저 암인가 봐요. 그래요. 뭐가 딱딱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말하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기도를 정확히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완전한 걸 보여주면 뭐죠? 아기가 생겨야죠. 그게 완전이죠. 그래야지 기도를
그렇게 안 했고 그냥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냥 그래? 그러면 애기까지 줄게. 그래가지고 아들이 또 떡도깨비 같은 아들이 4번째로 나왔어요. 걔 이름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 믿음, 기쁨, 충만이 평강. 아주 재밌는 이름으로 그 아이 온 가족이 그렇게 선교를 여름이면 가고 또 그라나다 하이스쿨에서 그 충만이라는 아이는 기타를 치면서 점심 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들과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안에서 헌신하는 아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성숙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샌가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누가복음 23장 45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한테 나쁜 말을 하면요 마음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찢어져. 그러면 그때 어떤 게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야 드디어. 그래서 그 말씀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렇게 점점점 자라게 하시는 걸 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사실은 찢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한다는 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전진해서 어제 말씀하셨지만 물을 위에서 스프링클러를 주니까 뿌리가 자꾸 위로 올라와서 그 거목 같았던 분이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오히려 넘어지는 그런 고사되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뿐 아니라 주변을 그늘을 지어주죠. 여러분 호세아 14장 말씀 보면서 저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호세아의 마지막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1절에 마지막 장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경 전체는 돌아오라 시리즈예요. 돌아오라. 자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에이, 오늘 이걸 좋게 말할 때 돌아오세요. 불의함을 말미암아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엎드러진 거죠. 그게 뭐냐면 준비된 생활이나 같거든요.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거. 아까 제가 페인트로 막 했다는 분은 이렇게 이름이 장씨예요. 그래가지고 장정 뭐뭐뭐예요. 근데 그분이 애교를 못 피니까 이제 애교를 피려고 여보 나 좀 안아봐.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갔대요. 그랬더니 장정인데도 불구하고 유도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꽝 넘어졌어요. 에이 무슨 젊은 오빠라더니 아니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에이 다시 와봐. 그러더니 딱 자세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는 안을 수 있죠. 유도 선수 아니라 뭐래도 이렇게 기습해 들어가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준비가 안 되면 그냥 화상탕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14장 2절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하래요.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불의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 나쁜 뜻을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옛날에는 제사 지내면 숫송아지 제사장들은 숫송아지를 막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제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기를 원해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말이 곧 영성이에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를 왜 말하게 만드셨을까요? 생기를 대원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그 도끼로 죽였을까요? 그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나를 도끼로 찍는 그 사람에게 내가 향기면 자연히 백합화 향기를 하고 향나무면 향을 묻혀주잖아요. 도끼로 찍어도. 그렇죠? 그런데 백합은 아무리 해도 짓밟아도 백합의 향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면 그 향기를 옆에 사람에게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제가 다 하나님께 일러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주께 드리리이다. 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서 이제는 앗수르의 구원,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또 말을 타지 않겠대요. 그런 것들 다시는 우리 손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또 그들을 고치면서 나중에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일들이냐면, 저는 여기 세계로 선교해온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다 드리고 싶은 말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대요. 이슬은 아침에 살짝 왔다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좋은 것이 아침에 새벽에 오면 싹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면 조금 이렇게 흐린 것들이 많아요. 물론 오해 다 말씀하시지만 아침에 잠깐만 해도 그 이슬과 같은 것이 있고, 너희가 백합화 같이 피겠대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남자가 백합화 같은 건 조금 이상할 것 같지만 그래도 당신은 백합화십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습니다. 이제는 좀 남자분이 자유하실 것 같아요. 레바논 백향목. 거기에 뿌리가 박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적어도 한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저 한 자리 지키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나무가 되세요. 정말 여기다 저기다 쫓아다니시다가 피곤하세요. 그냥 한 곳에서 말씀을 보고 내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하나님 찾으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어느 단체에 있었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 오히려 제가 세컨 리더가 되면서 하나님 저를 써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너무 우왕좌왕하면서 힘들어하는 인생을 만들 때 주님께서 지금 그냥 가까이 섬기는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필요하실 땐 보내시죠. 그러나 좋은 관계를 보내고 언제든지 다시 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가지가 퍼진대요. 와, 잘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부탁합니다. 퍼지신대요. 그의 아름다움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참 아름다움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뭐 이렇게 다 나름 가꾸고 오셨거든요. 아름다우세요. 멋지세요. 얘기해 주세요.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같대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와요. 아멘? 정말 이런 일은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이 풍성해지고 향기는 포도주 같고, 정말 이것이 무엇이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 얼마나 귀한 약속들이 호세아서에 깔려있고 부속과 같은 말씀, 이거 안 가지시면 정말 손해십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되셨습니까? 말씀을 갖고 돌아오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또 깨닫는다 그러죠. 깨달음이 없어요 도대체가.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의인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넘어집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나름 하나님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떤 말씀, 제가 깨달은 걸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좋았어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당신도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두 마디 좀 해주세요. 지금 잠깐 생각하시고,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나눠야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억지로 끄집어내셔야 생각납니다. 그게 저도 그러니까요. 자, 여지껏 제가 어제 6개의 값을 하라 그러셨죠? 6개의 값, 6값. 뭐였죠? 배우값, 먹은값, 예, 자리값. 많이 있었죠. 그런 건 적으셔야 돼요. 저도 잘 기억 못 하거든요. 네.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축복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최대한 축복을 해주셔야 그쪽이 안 받으시면 내 거는 막 배가 돼서 옵니다. 열심히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지껏 배운 중에 한 3가지 총정리해서 자기가 이번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참 별 볼 일 없이 말했지만 그거를 이제 좀 원색적인 말로 별로 좋지 않게 말했다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정말 좋았던 말씀 한 가지, 또 내가 결단한 것 하나, 한 3가지만 그 빈칸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적기 전에는 남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그 말씀이 적어서 또 자꾸 볼 때마다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Bless you. 세 가지 정리하시고 정리하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또 난 이런 3가지가 참 좋았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쓰시는 분 중에 많이 안 되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서로의 한 가지씩 쉐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아펜셀러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 잘 알고 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선교사 가족이죠. 그는 아펜셀러 선교사죠. 아펜셀러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신학교 연맹 모임에서 만났죠.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세계 선교의 꿈을 꾸었죠. 어느 날 미전도 종족인 조선민족에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자기 삶을 조선민족을 위해 드리기로 했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는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소서. 주여,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다는 이 기도. 아펜셀러는 그의 기도대로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고요. 초창기 조선 선교의 장을 열면서 교회 사역과 학교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아펜셀러 선교사가 지페를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고 있었는데요. 항해 도중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타고 있던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선 소녀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본 아펜셀러 선교사는 즉시로 물에 뛰어내려 그 소녀를 구했습니다. 그가 소녀를 건지고 힘이 빠져 지친 상태로 겨우 배에 매달려 있을 때 다시 큰 파도가 덮치면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40세의 짧은 생에 마지막까지 조선 소녀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였습니다. 20대 후반과 30대 황금기를 조선을 위해 바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인 정동교회입니다. 그가 세운 학교는 긴 역사를 자랑하여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배제 중고등학교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순교하였지만 그가 하고 있었던 선교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 앨리스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면서 조선을 이해하고 자기가 조선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온 앨리스는 이 땅의 여성 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화여대 학장을 지냈습니다. 지금 신촌의 이화여대 학교 부지와 건물을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대 최초 한국 학장인 김알란 여사에게 학장직을 넘겨주기까지 수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했고요. 또한 그의 아들 헨리 다치는 14살 때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방황했었습니다. 철이 들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조선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고 조선 선교사로 파송받아 아버지가 세운 배제 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자신의 삶을 우리 민족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는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을 위해 세계 많은 국가와 교회에게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실정을 전해주면서 춥고 배고픈 이 민족에게 수많은 구호 물품을 마련해 줬습니다. 헨리 다치 아펜셀러 선교사는 아버지가 못한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미국으로 치료차 가면서 내가 죽으면 미국에 묻지 말고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조선에 묻히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좋은 일 하러 가신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느냐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지낸 사춘기 시절이 있었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한 아펜셀러 선교사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참 음식에 일가견이 있고 자신의 나름의 고집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꼭 이렇게 자르실 때면 껍질부터 까지 마라. 저는 그게 뭐 어떻습니까? 껍질부터 까는 사람 많은데 동그랗게 줄도 많고 이렇게 동글동글 까는 재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연한스럽게 사과하는 색깔이 일찍 변하니까 가운데 네 쪽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동그랗게 잘랐습니다. 깎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시집가서 저 혼자 있는 그 광야라는 그 땅에서 사과를 칼을 댔을 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그랗게 잘랐겠습니까? 칼을 대는 순간 어머니의 그 말씀이 생각났고 저는 거기서 순종했습니다. 네 쪽을 자르고 색깔이 먼저 변한다는 그 말이 꼭 뭐 과학적으로는 증거가 있지 않았지만 그때 그 어머니 했던 진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런 말씀 그대로 제가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는 저를 보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실천을 했고 또 그러한 모습에 제가 힘들 때마다 저희 자녀를 키우고 나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별로 뭐 자랑할 만한 뭐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셨지만 힘드실 때마다 손을 잡았다 놨다 하시면서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찬송가 속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양이 미국이라는 광야에서 저에게 감동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가지만 어느 힘든 정점에 여러분들이 제 말이 조금은 생각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실천할 수 없을지라도 어떤 힘든 그런 시간 속에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인다고 저는 믿고 선포했습니다. 큐티의 그 방법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remember me, 기억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분명히 음성을 듣고 여기 왔고 이제 항상 기억하라는 그 음성, 성만찬을 할 때도 우리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정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말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